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 주님 그 영광 받으소서. 주님 그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선포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우리 다시 한번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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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우리 다시 한번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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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방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안에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아무런 자격도 없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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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세상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제 나는 옛 사람 아니요 이제 나는 옛 사람 아니요 사랑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예수를 따르는 내 꿈을 버리고 내 사랑을 위로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느니 나의 평생에 소원하느니 예수를 닮아가느니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느니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나를 보져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으니 하지만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예수를 따르니 내 꿈을 버리고 내 사랑을 위로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느니 나의 평생을 소원하느니 예수를 닮아가느니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우리 다 같이 선포합시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나를 보져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으니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부르심에
사랑을 증하십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나를 보자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나를 보자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으니. 이 시간 다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다같이 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의 완악한 마음과 죄악을 보며 눈물로 다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교만과 불순종을 내려놓고 오직 자비의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다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다시 저를 정결케 하시고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함께 드리는 고백의 기도 시편 66편 14절로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서원은 내가 고난받고 있을 때에 이 입술을 열어서 이 입으로 주님께 아랜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아 오너라. 그가 나에게 하신 일을 증언할 터이니 다 와서 들어라. 내가 마음속으로 악한 생각을 품었더라면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시고 한결같은 사랑을 나에게서 거두지 않으신 하나님 찬양 받으십시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달라독에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57장 찬송합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떼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할렐루야. 주님,
한 주간도 저희 삶 속에 깊이 개입해 주셔서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하루하루를 늘 똑같은 일상이라 생각하고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 평범한 루틴이 깨지고 시련과 고통을 경험하고 나서야 평범한 일상이 감사였음을 깨닫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술로 죄를 짓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버리지 않으시는 주님의 큰 사랑에 늘 부끄럽고 또 감사드립니다. 이렇듯 크신 주님의 인격을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본받아 서로를 인내로 싸매고 용서와 이해로 덮어서 서로 화합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옵시고 같은 죄를 반복하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세워주신 예수봉단교회가 어느덧 2주년이 되었습니다. 늘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고여있지 않고 주변을 살피고 사랑을 베풀며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이상민 목사님, 몸과 마음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전해 주실 때에 성령 충만함으로 늘 세임 부어 주옵소서.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 또 교사로, 안내로, 식사 준비로 여러 부서에서 애써 주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아부터 청소년부, 청년부까지 귀한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늘 비교와 경쟁을 도모하는 세상에서 지친 마음, 주님 안에서 평안으로 위로받고 일어서며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성도님들 계십니다. 생명의 주권자이신 주님께서 신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치유되게 해주시고 힘든 시간이지만 능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도록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한 주간 살아갑니다.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 잊지 않게 해주시고 받은 은혜 나누고 베풀며 단 한순간이라도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끝나는 순간까지 주님 함께 해주시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봉헌할까요?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십자가의 피값으로 나를 사신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낌없이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의 그 크심과
그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긍휼과 그 자비가 우리의 일상을 해석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를 갈망합니다. 그리고 그 긍휼과 자비가 기준이 되어 반응하는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나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이끄심을 신뢰합니다. 이 세상의 법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 법과 말씀을 따라갈 때 누리는 즐거움, 기쁨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이번 한 주간을 살아내면서 주님의 향기가 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보여지기를 갈망합니다. 나를 이해하시고 또 아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만나 나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날마다 우리 삶에 새겨지고 우리 주변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전도 대상자 또 기도하면서 마음에 품었던 분들을 함께 작정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주님,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 우리 대상자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고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시간이 되지 못할지라도 구원하시는 주님, 또 복음의 능력, 생명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누구보다도 나를 통해 보여지고 또 흘러가는 은혜가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먼저 몇 주 동안 광고 저희가 했었는데 여기 주보 간지 보시면 전도 대상자 작성 카드 있는데요. 여러분 이 시간 좀 작정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우리 교회 와야 된다 그런 건 아니고요. 포인트는 예수 믿는 거죠. 복음을 아는 것인데 꼭 우리 교회에 멀어서 못 나오시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고 또 예수 생명을 소유한 자로 우리가 소원을 품고 그런 마음으로 함께 좀 작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볼펜 필요하신 분들 말씀하시면 볼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없으셔도 괜찮으니까 여러분 못 적으시는 거에 대해서 죄책감 갖거나 그러실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예. 있으신 분들은 적으시고 없으신 분들은 적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적으시는 분들 계속 적으시고요.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뭐가 복음적일까 고민하다가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이렇게 거두면 그죠? 못 적으신 분들이 괜히 또 마음이 죄짓는 것 같고 괜히 그런 마음 드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가실 때 우리 성 목사님께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전도할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분들은 작정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전도 대상적 작성 카드도 있지만 요 화우링 좀 생기는데 좀 조절 잘 해주세요. 11월 15일 가을 콘서트 있습니다. 우리 그 안민 장로님 고신대 총장으로 섬기셨고 서울대 이제 음대 나오셔서 성악 활동을 하셨는데 제자들이 콰이어 팀 이제 그 찬양 콰이어 팀이 있어요. 그래서 그 팀이 와서 11월 15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우리 가을 음악회 함께 하고 끝나고 4시에 하게 되는데 끝나면 아마 초청하신 분들과 함께 식사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고 주일날 그 다음날 주일날은 또 우리 대상자들을 향해서 복음 메시지 우리 안민 장로님께서 복음 메시지를 전달해 주실 건데 또 이날 위해서도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이 옳습니다. 네, 우리 건너편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할 때는요. 모든 순간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비가 많이 온다 그래서 사실 저는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눈 많이 오고 무지 덥고 비 많이 오고 하면 우리 성도님도 오시기 쉽지 않으실 텐데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비 사이를 뚫고 오신 우리 성도님들 참 감사하고 사랑스럽습니다. 감사하고요. 다시 한번 다음 주에 우리 추석 온세대 연합 예배가 10시 30분에 있습니다. 예배 한 번만 드리신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추석 그 가족 예배 순서지는 로비에 비치되어 있으니까 필요하신 만큼 가져가시면 되고 모자르면 우리 송배창 목사님께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저희가 식사하지 않고요. 지난번에도 보니까 교회가 너무 좋아서 집을 안 가시더라고요. 집을 안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커피하고 차를 좀 준비할 테니까요. 예, 또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우리 추석 주간인데요. 수요일 중보기도는 문서로 대체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오타가 났는데 아우름 운동회에 저희가 이제 저희 그 준비하시는 분들께서 좀 준비하시다가 장소가 올해는 유독 10월 11월에 그 시에서 행사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행사가 너무나 많아서 10월에도 그렇고 11월에도 그렇고 날짜가 저희가 맞는 날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그 팀장님들이 좀 의견을 주셔서 모았는데 올해는 좀 아쉽지만 저희 11월에 전도대상자 초청잔치도 있고 또 음악회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아쉽지만 또 말씀 집회도 있습니다. 11월 첫째 주에요. 말씀 집회도 있는데 좀 아쉽지만 우리가 내년에 준비를 좀 더 잘 해가지고 내년에 진행하자 이렇게 좀 이야기가 됐어요. 그래서 좀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체육관을 져야 되나? 운동장을 만들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막 들었는데 내년에 아무튼 진행하게 됐다는 거예요. 많이 아쉬움이 있으실 저도 굉장히 아쉽거든요. 제가 이렇게 몸을 막 만들고 있었는데 잘하는 걸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근데 좀 이번에 이제 연기가 돼서 좀 아쉬운데 여러분 다음 내년을 좀 기대하시면 좋겠고요. 그동안 또 여러 가지 준비하신 분들 계시는데 감사의 박수로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주보에는 없는데요. 우리 그 신덕현 집사님이 교통사고를 좀 당하셨어요. 저보고 절대 광고하지 말고 알리지 말라고 하셨는데 절대 알리고 싶어가지고 말씀드려 다행히 뭐 크게 다치지는 않고 차가 뒤에서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폐차를 했다고 하세요. 근데 굉장히 큰 사고인데 다행히 외상도 없고 상한 곳이 하나도 없어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이제 저도 교통사고 나서 알지만 좀 이 신경이랑 이 세포들이 다 이렇게 충격을 받아서 이 통증들이 있잖아요. 통증들이 있으니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잘 그 보상 이런 것들이 좀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요즘에 코로나도 유행하고 독감, 뭐 감기 여러 가지 바이러스들이 유행하고 있는데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나눌 말씀은 오늘 본문을 좀 바꿨어요. 좀 전에 바꿨는데요. 다니엘서 3장 17절. 우리가 본문 성경 말씀 나누면서 같이 보게 될 텐데 다니엘서 3장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할까요? 시작. 불 속에 던져져도 임금님,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화덕 속에서 구해 주시고 임금님의 손에서도 구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복음 고백 네 번째
함께 마지막으로 살펴보게 될 텐데 복음 고백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십자가에서 무한한 긍휼과 자비를, 주님의 부활에서 영원한 능력과 권세를 신뢰함으로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신자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떤 동기로 또 어떤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원천이 어디에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을 어떻게 사는가, 이 부분인데 이런 말을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어제 죽어가던 자가 그토록 바라던 내일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오늘은 어제 죽어가던 자가 그토록 바라던 내일이다. 철학자 중에 하이데거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분이 오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에 이미 던져진 존재로 우리는 미래, 아직 오지 않았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라고 하는 과거와 미래의 긴장 속에서 현재를 사는데 그것이 오늘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굉장히 와닿았어요. 101세를 앞두고 있는 어떤 어르신, 할아버지께서 삶의 지혜가 담긴 메시지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어제는 역사, 내일은 미스테리, 그리고 오늘은 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굉장히 공감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 신자의 입장에서 오늘을 생각할 때 오늘은 어제와 똑같은 오늘이 아니죠, 사실은요. 어제와 똑같은 오늘이 아니라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이 오늘이죠. 우리 과거 예수님 모를 때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모를 때는요, 매일매일 똑같은 삶을 그냥 주어지니까 산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난 다음부터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이 완전히 재해석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를 살리셨고 내 모든 것을 소속되게 하셨잖아요. 구속하셨잖아요. 구속하게 하심으로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나에게 주시는데 핏값으로 주신 하루죠. 핏값으로. 그러니까 오늘은요, 어제와 똑같은 오늘이 결코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가 묻어져 있는, 핏값이 새겨져 있는 오늘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무거운 거죠, 사실. 그 무거움이 있는데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세 가지 특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모호성이에요. 모호성. 그 두 번째는 명확성이고 세 번째는 불확실성입니다. 모호성은 어떤 걸 이야기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현실적 이야기들과 사건들은 항상 해석이 열려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사실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해석이 잘 안 돼요.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깨닫는 경우가 많죠. 사실 시간이 지나도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모호성이에요, 모호성. 오늘 나에게 어떤 현실이 주어지는데 해석이 잘 안 되는 거죠. 해석이 열려있는 모호성이 있다는 거예요. 명확성이 또 있는데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은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시간이지 않습니까? 세상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오늘이에요. 오늘. 그렇죠? 어제는 지나갔고 내일은 미스테리예요. 올지 안 올지 몰라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만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한 시간이죠. 그 이제 명확성입니다. 명확성. 불확실성이 있어요. 오늘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는데 오늘 존재하지만 동시에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이 내일과 잇닿아서 열려 있어요. 열려 있기 때문에 불확실해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오늘의 나의 선택이 최상의 선택이라고 결정했지만, 최상이라고 생각해서 결정했지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여러분 가능성과 동시에 위험성이 얽혀 있어요. 가능성과 위험성이 얽혀 있는 곳이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는 지났어요. 어제는 지났고 내일은 멀고 오늘은 모르는 거죠. 맞죠? 그죠? 어제는 지났어요. 이미 지났어요. 이제 오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내일은 몰라요. 나에게 올지 안 올지 몰라요. 그죠?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근데 뭐예요? 내일도 모르지만 오늘도 몰라요. 내일도 멀지만 사실 오늘도 몰라요. 1분 1초 이후에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모호성 그리고 명확성, 불확실성의 투성이로 사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죠. 오늘을 우리가 사는데 투성이에요. 모호성 투성이, 명확성 투성이, 그리고 불확실성 투성이로 우리가 산단 말이죠. 이 모호성과 명확성과 불확실성, 그래서인지요, 때로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일하심이 모호할 때가 있습니다. 모호하게 느껴져요. 애매모호해요. 불확실해 보일 때가 많이 있어요. 예. 숨바꼭질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숨바꼭질 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꼭꼭 숨어서 머리카락이 하나도 안 보일 정도로 침묵하시는 하나님처럼 느껴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긍휼이 많고 자비로운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이러실 수 있을까? 사랑이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이러실 수 있지? 이 현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지? 내가 이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지? 무척 혼란스러울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야속한 마음이 들고 때로는 불신의 마음까지 듭니다. 그래서 손가락질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저는 실제 손가락질 해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의미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저와 저희 현실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가 지금 당하고 있는 아픔과 고통과 시련과 이 역경과 고립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이런 고백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진짜 실망스럽습니다. 필립 얀시가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요, 꼭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당신께 정말 실망했습니다. 그런 책을 썼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으로 어쩔 줄 모를 때, 하나님의 성품과 인품이 또 인격이 의심스러울 때 우리는 신자로서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우리가 어떤 반응 속에서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 세 친구를 잘 알고 있죠? 다니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근데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사드락은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메삭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이런 뜻의 이름이에요. 아벳느고는 여호와가 나를 돕는다, 이런 뜻이죠. 아주 거룩하고 그리고 신성하고 뭔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실 것 같고 함께 하실 것 같은, 꼭 그래야만 할 것 같은 이름의 의미들이죠.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칙령을 내립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키가 아주 작은 사람이라고 해요. 키가 작고 머리숱이 별로 없어서 컴플렉스가 많은 사람이에요. 키가 작고 머리숱이 없어서 컴플렉스가 많기 때문에 자신을 신격화해서 숭배하도록 만들었는데 큰 금신상을 만들었습니다. 무려 27m나 되는 금신상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투여시킨 거죠. 반영시킨 거죠. 그래서 키가 작은 컴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27m나 되는, 아마 머리도 굉장히 숱이 많은 금신상을 만들지 않았을까 상상하게 되는데, 여러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자기 숭배에 열광하는 미치광이에요. 미치광이. 자기 숭배를, 자기를 신격화해서 자기를 숭배하게 만드는 미치광이란 말입니다. 자기를 숭배하는 사람 하는데 모든 사람이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지겠다고 칙령을 내려요. 풀무불. 이 고대 바벨론 시대에 이 풀무불은 금속을 녹이거나 때로는 건축 재료를 만들기 위해서 쓰였던 고열 화덕이라고 해요. 고열 화덕. 고열 화덕인데 대략 1200도에서 1500도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까이만 가도 어떻게 돼요? 타 죽을 수 있는 거죠. 들어가면 뼈도 못 치르는 거예요. 흔적이 아예 사라지는 거예요. 흔적조차 찾기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칙령을 거부해요. 예. 우리는 이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어떤 감동도 없이 들어요. 전혀 감동이 없어. 이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요. 그죠? 이 결론에 대해서. 그런데 여러분 왕이 어떻게 해요? 그 칙령을 거부하는 새 친구를 불러내지 않습니까? 불러내서 왕의 칙령을 거부한 이유를 물어요. 왕의 칙령을 거부한 이유를 물을 때 이들이 대답하는데 아주 흥미롭습니다. 좀 전에 읽었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니엘서 3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새 친구에게서 어느 정도의 확신과 자신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내가 풀문보 속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 건져내 주실 것이고 왕의 손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굉장한 자신감과 굉장한 확신이죠. 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실 거라고 하는 확신과 자신감이 묻어나는 대답인데, 그런데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3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친구들이 좀 전까지는요, 그 자신감과 확신에 차서 풀무불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거라고 확신과 자신감 속에서 선포했는데,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하는 말이 뭐예요? 비록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비록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을지라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친구들의 확신과 자신감은 어디로 갔습니까? 네? 이 확신과 자신감은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은요 한 번도 다니엘의 새 친구에게 너희들이 왕의 칙령을 거부하고 풀무 속에 들어가면 내가 너희들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구원해내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없으시죠?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자신들을 구원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기적을 나타내셔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참 신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실 거라고 하는 보장은 사실 없었단 말이에요. 다니엘서를 찾아보면 그런 보장은 없습니다. 보호에 대한, 안전에 대한, 구원에 대한 약속은 없고, 하나님께서 이적을 보여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실 것에 대한 약속도 없어요. 그런 보장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극적인 사건을 보이실 거라고 하는 이 새 친구의 확신, 자신감이 있었죠. 자신감. 사실 여러분 비록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더 강한 확신과 강한 자신감이 내포되어 있는 거죠. 우리 뜻대로 되지 않아도,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우리는 당신을 숭배할 수 없습니다. 당신에게 예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과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굉장한 자신감 아니에요, 여러분? 굉장한 자신감이에요. 확신이죠. 저는 이것을요,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도전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도전이에요. 거룩한 도전. 아무런 여러분 감동 없이 듣고 계시는데 이 새 친구의 이야기에 대해서요, 결론은 새 친구들이 걸어 나오잖아요. 진짜요. 지금도 전혀 감동이 없으세요? 결국엔 여러분 이 세상의 왕이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의 참 왕이시라는, 참 주인이시라는 것을 새 친구를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경험하게 돼요.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를 생각해 볼까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아모리 족속과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하는데 아모리 족속을 막 이제 진멸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일보 직전인데 해가 져서 지금 어두워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가 좀 필요했어요. 해. 빛이 조금 더 필요했어요. 빛이 조금 더 있으면 완전히 진멸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지금 상황으로는 해가 지면 끝나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요? 처음 듣는, 모른 척 하시는 거죠, 일부러. 제가 감동이 없다고 하니까 일부러 모른 척 하셔서 감사해요. 여호수아가 태양을 향해서 뭘 이야기합니까? 멈추라고 명령한단 말이에요. 멈춰라, 태양아 멈춰라. 그럴 때 태양이 어떻게 돼요? 멈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서를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너가 태양에게 명령을 하면 내가 태양을 멈추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 약속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태양을 향해서 멈추라고 명령했을 때 태양이 멈출 보장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말렉과의 전쟁 속에서 그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태양아 멈추라고 명령하죠. 명령. 그리고 하나님은 그대로 행하세요. 태양이 머무르죠. 우린 태양이 머물렀다고 믿어요. 그죠? 이 역사 속 이야기로 믿는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이 성경 이야기를요. 진짜로 믿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리더로 세우실 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이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요, 중복적인 느낌이 들어요. 그죠? 중복적인 느낌이 드는데,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어로 보면 이 두 단어는 완전히 다른 단어예요. 강하다라는 말은 하자크고 담대하는 아메츠라는 단어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강하다라는 표현이에요. 강하다. 하자크인데 영어로 be strong, 담대해라, 힘을 가져라, 세져라, 강해져라 이런 의미도 있지만 도전해라 이런 의미도 있어요. 도전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리더로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도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도전하고 담대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도전은 혼탁하고 어둡고 무질서한 세상을 향한 믿음의 도전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에게 믿음으로 도전할 만큼 신뢰하기를 원하셨어요. 저는 이것을 거룩한 도전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거룩한 도전.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도전. 제가 여러분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제 간증. 태어날 때 그 피부병을 가지고 제가 태어났는데 이 중2 때 한참 민감할 때, 예민할 때 피부병이 막 온몸을 타고 돌아서 제가요, 한여름에도 이렇게 긴팔을 입고 다니고 머리를 제가 일부러 이렇게 길렀어요. 왜냐하면 막 이 온몸에 이 피부병이 도니까 이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긴팔 옷을 여름에도 입고 다니고 머리 이렇게 길러가지고 되게 귀여웠습니다. 여러분, 이게 머리 길러도요. 머리 길러가지고 그렇게 다녔던 기억이 있는데, 예수님을 알고 나서 하나님과 거래를 했어요. 거래를 했는데, 하나님, 제가 한 달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한 달 동안 기도해서 하나님이 저를 고쳐주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생각하고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그리고 한 달 동안 기도했는데 저를 고쳐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해 저는 하나님을 떠나겠습니다.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저에게 어떤 확신이 있었냐면, 그때 들었던 전도사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나의 모든 질병까지 치료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이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가 끝나면 교회 가서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안 고쳐졌으면 제가 말씀을 안 드렸을 가능성이 크겠죠. 지금 뽀얗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 같은 상황, 하나님께 실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을 던지시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해라. 거룩한 도전. 나를 향한 전적 신뢰로 나에게 도전해라.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나의 성품과 나의 인품을 믿고 나에게 도전해라. 믿음의 도전, 거룩한 도전을 해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통받는 여인, 이 여인은 끊임없이 부정한 여인이에요. 부정한 여인. 부정출혈을 통해서 끊임없이 부정한 여인. 아마 여러분 당시에 최고의 의료 혜택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녀를 치료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정, 혈루증에서 그 어떤 누구도 구원해 주지 못했어요. 얼마나 큰 좌절과 또 절망에 빠져 있었을까요?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분은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해주실 수 있으실 거야. 그분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옷자락만 만지기만 해도, 그분의 옷자락이 스치기만 해도 내가 낫게 될 거야.
여러분 사람들은요 그녀의 행동이 예수님에게 불쾌감을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부정한 여인, 쳐다보지도 않는 그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가서 예수님의 옷을 만질 때 모든 사람들은 이 여인 때문에 예수님이 불쾌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녀의 행동에 대해 예수님은 전혀 불쾌감을 담아내지 않으시죠. 불쾌감을 표현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딸이라고 말씀하시죠. 딸. 지금까지는 부정한 여인이었어요. 혈루증,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버림받은 여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딸이라고 말씀하세요. 딸. 딸아, 너는 지금까지 버림받았지만, 아무도 너를 구원해주지 못했지만, 너는 지금까지 절망과 외로움에 빠져서 눈물을 흘리지 않는 날이 없었겠지만, 이제는 너는 딸이다. 내 딸이다.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혈루증 여인에게 혈루증을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한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그렇죠? 성경을 찾아봐도요 예수님은 약속한 적이 없으세요. 이 여인에게요. 그러나 이 혈루증 여인은 예수님의 긍휼, 성품을 믿고 거룩한 도전을 하는 거죠. 거룩한 도전. 그리고 그 거룩한 도전을 통해 긍휼을 찾아요. 하나님의 긍휼을 찾죠. 예수님의 긍휼을 찾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의 자녀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신뢰할 때 아버지의 자녀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시죠. 일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죠. 제가 뭐 누누이 앞으로도 말씀드릴 건데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일이라는 표현이 별로 안 좋아해요. 일이라는 표현. 일한다 이런 표현.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를 이용해 먹으려고 만드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관심 가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더 크게 사용하시는 사람, 뭐 이런 표현들, 그런 설교들이 있는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용하시기에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만드셨죠.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 받아야 하느냐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가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깨달아서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랑에 반응함으로 하나님을 어떤 방식으로 사랑해야 되는가, 이 질문을 항상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 받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냐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건 여러분 거룩한 도전이죠. 거룩한 도전. 그런데 거룩한 도전이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긍휼을 얻을 때도 있고 거룩한 도전이 마치 성공처럼 보여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거룩한 도전에 하나님은 무응답, 무반응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반응하지 않으실 때, 하나님 무응답이실 때. 내가 거룩한 도전을 함으로 내 거룩한 도전이 도전으로만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 나침반 모임 하는데 한 분이 참 너무 공감되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처음 예수 믿을 때는 그렇게 응답을 잘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응답을 잘해 주셨는데 요즘 기도 응답을 너무 안 해 주신대요. 그 하나님께 속상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상해요. 처음에는 그렇게 기도 응답을 잘해 주셨는데 지금 한 2, 3년 정도 됐는데, 2년 조금 넘으셨는데, 이제 너무 처음에는 그 신나서 막 신앙생활 하는데 요즘에는 왜 이렇게 응답을 안 해주시는지 속상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좀 실망스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고백하시냐면, 지금 당장 응답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이 하나님 뜻대로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도 실망하지 않고 기도할 겁니다 라고 대답하셔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바울은요 육체 가시가 있었죠. 질병, 약점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나를 치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8절도 읽어볼게요. 8절 시작.
나는 이것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하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3번이나 주님께 간청했어요. 그냥 기도하지 않고 간청했단 말입니다. 몸의 가시 때문에 뭐 안질, 이 눈병이라고 하기도 하고 위험 뭐이라고도 하고 추측할 뿐인데 그렇게 하나님의 고치심을 바라면서 거룩한 도전을 했지만 3번이나 간청했지만 하나님이 거부하시죠.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가시라고 표현하는데 더 나아가서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표현할 정도예요.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죠.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근데 거절당해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별명을 붙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에 보면 두 부류가 등장해요. 두 부류.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법과 또 하나님이 완전히 다르게 응답하시는 두 부류가 등장해요. 히브리서 11장 33절 34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정복하고 정의를 실천하고 약속된 것을 받고 사자의 입을 막고 불의 위력을 걷고 칼날을 피하고 약한 데서 강해지고 전쟁에서 용맹을 떨치고 외국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제 신앙이 이런 신앙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이 이런 승리하는, 겉으로 보여질 때도 승리하고, 여러분 너무나 영광스럽지 않겠습니까? 그죠? 어깨 힘이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다. 승리를, 거룩한 도전을 통해서 승리를 보여주는 영광스러운 삶이죠. 그런데 여러분 반대의 모습도 있습니다. 35절 37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여자들은 죽었다가 부활한 가족을 다시 맞이하였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더 좋은 부활의 삶을 얻고자 하여 구태여 노여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기도 하고 채찍으로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결박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면서 시련을 겪었습니다. 또 그들은 돌로 맞기도 하고 톱질을 당하기도 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궁핍을 당하며 고난을 겪으며 학대를 받으면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더 현실적이죠. 우리에게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잘 되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고 평탄대로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예수 제대로 믿으면 이 고난이 오는 거예요. 핍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면 아 내가 잘 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대부분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런 거 아니에요? 대부분 나라를 물리치고 전쟁에서 용맹을 떨치고 막 강해지고 칼날을 피하고 막 사자입을 맞고 이런 현상은 별로 없어요. 대부분의 신앙생활은 막 조롱, 채찍, 결박, 감옥, 돌, 톱질. 여러분 그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요. 네로 황제가 성 안을 밝히기 위해서 횃불을 사용하는 대신에 신자를 잡아다가 신자들 태우면서 왕을 밝혔습니다. 그게 초대교회 신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잡히지 않으려고 옆집에서 자꾸 고발하니까 신고하니까 잡히지 않으려고 양의 탈을 양의 가죽 염소의 가죽을 입히고 신자가 아닌 것처럼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때로는 아니면 대부분이요. 여러분 거룩한 도전이 실패처럼 보일 때가 허다해요. 실패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거룩한 도전이 실패처럼 끝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두 그룹, 승리해서 영광의 모습으로 있는 그룹과 실패해서 저주의 모습처럼 비춰주는 그룹, 모두 이 두 그룹에 하나님은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거룩한 도전이 실패해도 그 실패 속에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숨어 있습니다. 성공이냐 실패냐 모두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일 뿐이죠. 모두를 위해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준비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한 그룹 거룩한 도전을 통해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셨다면 다른 한 그룹 거룩한 도전을 거절하셨잖아요. 거절하심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내가 생명보다 낫다. 하나님 내가 너희들을 고난하고 압제하고 핍박하는 현실보다 위대하다.
하나님 나의 존재의 가치가 이 세상의 어떠한 존재의 가치보다 훨씬 위대하다. 이것을 보이셨어요. 드러내셨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요, 두 그룹 통해서 다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네. 어떤 그룹은 응답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어떤 그룹은 반응하지 무반응, 숨어 계심으로 하나님은 이 땅에 어떤 것보다 위대하다는 사실을 보이심으로 영광을 받으시죠.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인생의 밑바닥에서 용기를 내어서 다시 일어설 때가 있죠. 그럴 때도 영광 받으시지만 바닥에서 뒹굴고 몸부림칠 때 있죠. 그때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세요. 그때도 영광 받으세요. 고난을 뚫고 고통을 뚫고 승리할 때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지만, 그렇지만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신음밖에 나오지 않아. 신음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버텨. 이를 악물고 버텨요. 그렇게 이를 악물고 버틸 때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죠. 영광 받으세요. 여러분 병에서 치유되어서 회복되어서 건강하게 되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지만, 치유되지 않고 마지막 죽음을 믿음으로 맞이할 때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영광 받으십니다. 모두가 깜짝 놀랄 만한 성공을 해서 세상이 부러워하고, 야,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신자는 다르구나,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런 소리를 들어서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지만 실패해서요 움츠러들 수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자존감이 상하고 자괴감이 들고 자격지심이 들어서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가? 나란 존재가 이렇게밖에 안 되는가? 그렇지만 그 실패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통과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영광 받으십니다. 아무도 알아준 이가 없고 부러워하는 이가 없고 기억해 주는 이가 없을지라도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신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포함해서요,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신다면,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살아내신다면 그 일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거룩한 도전 속에서 하나님이 무반응이고 무응답이실 때 하나님의 성품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여러분, 하나님은 오르신데 어떻게 오르세요? 99.999% 오르신 분이 아니라 100% 오르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신데 99.999% 선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100%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죠. 모든 것을 다 하세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99.999%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니라 100% 전지전능하신 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통제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위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통제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의 자녀를 통제하지 않아도 괜찮고, 우리의 삶을 내가 계획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내 삶을 통제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위대하시기 때문에 괜찮아요.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인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영광스러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다른 것들을 사랑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지와 능력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없어요. 여러분, 부족은 어디에 있어요? 그렇다면 부족은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이 말하는 만큼 하나님의 긍휼과 능력을 믿지 못하는 우리의 불신에 있는 거죠. 우리 믿음에 있는 거예요, 부족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걱정과 근심하는 마음과 실수와 수치와 지난 과거와 두려움과 상처와 아픔, 그 어떤 것들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어떤 보다 크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통해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크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긍휼의 크기를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바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숨바꼭질 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조용하게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드러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신함으로 예수님을 붙들 수 있죠.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사실을 여전히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 때문에요. 십자가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분이 무엇을 더 아까워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여러분 더 아까워하시겠어요? 아까워하실 게 있으시겠습니까?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분이요. 무엇을 아까워서 우쭈쭈 대시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한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고통을 느끼시고 심지어 우리가 울 때 같이 눈물 흘리신다고 하는 사실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는 것보다 더 나은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 십자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뭐예요? 부활? 하나님의 능력의 크기죠. 십자가가 국률의 크기라면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의 크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크기. 우리의 현실을 바탕으로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들.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으로 하나님을 해석해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활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 생길 수밖에 없는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종결지었어요. 십자가 부활은요. 마침표 찍었단 말이에요. 마침표. 그래서 부활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위한 그분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시려고 얼마만큼의 능력을 사용하신지를 확신하게 합니다. 확신하게 해요.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데 죽음을 뚫고, 죽음이라는 권세를 뚫고 능력을 보여주심으로 그 어떤 것보다, 그 어떤 것과 비교될 수 없는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선한 계획으로 세우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요, 하나님이 인간의 최악의 순간에도, 우리의 최악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최선의 계획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와 부활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십자가를 통한 국률, 부활을 통한 능력이 오늘을 살게 하는 신자의 힘의 원천입니다. 우리 힘의 원천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국률이 나를 살게 하고, 오늘 부활의 능력이 오늘 나를 살게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설교 제목이 오늘을 살게 하는 라이프라인이잖아요. 라이프라인. 이 라이프라인이 뭐냐면 생명줄이라는 거예요. 생명줄. 이 잠수부가, 해녀도 마찬가지예요. 해녀가 물속으로 들어갈 때, 잠수부가 물속에 들어갈 때 뭘 메고 들어가요? 밧줄을 메고 들어가는 거예요. 밧줄을요. 밧줄을 메고 들어가는 이유는 하나예요. 살기 위해서요. 이 밧줄은 잠수부와 수면이, 선박, 배와 연결시켜주는 라이프라인, 생명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을 확보해주고 신호를 전달해주고 비상 상황을 대비하도록 도와주고 위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이게 라이프라인이에요. 이게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프라인을 안전줄, 가이드라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자에게 있어서 유일한 삶의 힘의 원천은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국률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능력이에요. 부활의 능력.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 삶에 오늘을 살게 하는 라이프라인, 생명줄입니다. 생명줄. 이 생명줄을 든든히 붙잡고 갈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약속 안에서 안전을 누리게 되고,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신격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주님이 드러나고 주님이 보여지는 은혜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로 오늘을 사시고, 이 은혜로, 이 능력으로, 이 긍휼로 한 주를 살아내시는 복된 주의 백성들 모두가 되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복음 고백하겠습니다. 첫 번부터 네 번째까지 복음 고백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제가 하는 어떤 행위도 하나님이 저를 더 사랑하시거나 덜 사랑하시도록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임재와 인정만이 저의 영원한 자유와 만족을 위해 필요한 것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이미 제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기억하여 저도 다른 이들을 대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에서 무한한 국률과 자비를
주님의 부활에서 영원한 능력과 권세를 신뢰함으로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아멘.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예수님을 주로 왕으로 섬긴 것입니다. 아멘. 주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 살 동안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강한 손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예수님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주를 섬기는 곳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우리 두 손을 고백합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마지막으로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 아멘. 내가 걸어간 주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주님. 아멘.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주님,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긍휼의 크기를 배웁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이해되지 않고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미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그 긍휼의 크기로 인하여 예수님을 붙들 수 있습니다. 아버지를 더욱 붙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고통을 느끼시며 우리의 고통을 느끼시며 우리가 함께 우시는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의 크기를 깨닫게 됩니다. 부활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시려고 얼마만큼 능력을 사용하신지를 보여줍니다. 주님, 그 능력 안에서, 그 긍휼 안에서 영원한 능력과 권세를 신뢰하고 긍휼과 자비를 신뢰함으로 오늘을 살아내고 이번 한 주를 살아낼 때에 이 긍휼과 능력이 우리의 현실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끄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의 백성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